할렐루야. 우리 삼위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또 같이 나누시고 같이 주님 안에서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으로 주님 높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피할 길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우리 김성애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이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가족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그리고 많은 나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움직임과 이동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은하 전도사님께서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올해 추석은 예년 명절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어렵고 풍성한 가을 식탁을 차리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민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이 재난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매일 아침마다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며 마음을 쓸어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장 속에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병균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의 힘입니다. 현미경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책 없이 보이지 않는 병균에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를 기대하며 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이에 대항할 약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난을 이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 이상의 능력을 가진 초과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 신앙의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힘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힘이며 환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이미 그 능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절망이 가까운 그곳에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겪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의 상황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건장한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건실한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약함과 악함을 이길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잠깐의 어려움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맙시다. 이번 추석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누가 썼는지 설교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예, 전혀. 예, 이 말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말씀인데, 좀 이 말씀 가지고 좀 우리가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9개월의 시간이 우리가 지났는데 이 9개월의 시간 속에서 코로나19 이 사태, 이 미드 코로나라고 하죠. 제일 좀 마음이 답답했을 때, 혹은 제일 좀 황망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지금이 제일 황망합니까? 예, 우리 전사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저는 가장 답답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황망했을 때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 때였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를 시작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지 못해서 그렇지 모르지만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전보다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초반 때가 좀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은 초반은 조금 견딜만 했는데 중반에 가서. 그러니까 네. 한
인간의 네. 인내가 한 2, 3개월 못 가는군요. 네, 진짜. 우리 예, 김성애 전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답답하고 황망할 때가 저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오지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하고 황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컴퓨터랑 대화를 하고 있어야 하고 줌으로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 화면에 비친 제 모습과 제 옆에 선생님 한 분 있었을 그때 그 시간이 가장 답답하고 황망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줌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은 네.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나요? 네, 어색합니다. 엄청 어색하고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지 않아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도 안 되고 원래 근데 앞에 있어도 대화가 안 되지 않나요? 조금 네, 약간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얼굴을 보는 게 낫나? 그쵸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래도 표정도 알 수 있는데 조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우리 아이 한 명만 이름을 부른다면 지금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아이는 안 돼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이름 써보세요. 예, 다 보고 싶은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혼자 설교하는 건 어떻게 버텨서 물론 이게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제일 좀 힘들었을 때가 그 강단 앞에 아크릴을 놨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뭔가 말이 막 이렇게 튀어서 저한테 오니까 다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이게 제가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갖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굉장히 그때 어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적응력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리액션 좋네요. 예, 영상은 리액션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어느 때일수록 우리가 좀 따뜻한 말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거리를 봐도 인상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전보다 얼굴이 더 어두워지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인데 가족한테 제일 따뜻한 위로를 느꼈던 적 그때가 있었겠죠. 이때까지 한 3, 40년 살아보면서 없겠어요. 그죠? 어떤 때였는지 어떤 부분이 되게 고마웠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껏 내가 너희에게 용돈도 한번 못 주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온 가족이 어머니가 그렇게 솔직하게 본인의 그런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인정했을 때 가족 모든 식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과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의 일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의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희 가족 전체가 그 이후로는 조금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네. 예, 그때 돈을 직접 주셨죠? 네, 돈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네, 액수가 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예. 됐었습니다. 말이 행복했나요? 돈이 행복했나요? 말이 행복한 거고 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결국에 그 돈은 다 부모님한테 드려가지고 네. 부모님이 상당히 성공하셨네요. 네. 네, 말이 돈보다 더 따뜻하다고 좋은 말 같아요. 우리 김성애 전도사님은 가족한테 가장 좀 위로를 받았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성애 전도사님은 그 아예 어릴 때는 아니지만 학창 시절을 좀 외국에서 많이 보내고 가족하고 좀 떨어 있었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뭔가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외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있다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한국에 다시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딱 저희 아버지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체육인이시고 그리고 군대를 또 오래 하셨고 ROTC셔서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서 그리고 경상도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서 다 갖추고 네, 계시네요. 다 가지고 계신데 무뚝뚝함을. 그런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오셔서 제가 조금 아프고 이제 좀 그랬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냥 고생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많이 했다. 고생 많았다. 하시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네. 아버님 원래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없으신 분들이 보통 압축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되게 한 방에 있는 그 예,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예. 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기 안 한 걸로 오늘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그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계속 하다가 선교길이 다 막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현지 한인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게 됐었는데 또 그 길도 갑자기 막혀서 정말 황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제 후임을 다 뽑아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참 많이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성민 목사 그래서 예 했더니 괜찮다고 왜요 했더니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꽃길이 열리는 꿈을 꿨다고 저희 어머니가. 예,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뭐 벚꽃 같이 그런 거였나 봐요. 그리고 뭔가 환히 이렇게 열리는 꿈을 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제가 걱정이 절반인 상황이라 그 말이 좀 이렇게 화가 와닿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부모의 영성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는 없다. 예, 특별히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큰 사랑은 없다는 게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물론 아버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솔직히 저를 봐도 집에서 예지나 요셉이의 짜증을 참아주는 건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따뜻한 격려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그 당시에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텐데 자식을 해서 그만큼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궤적에는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체험했죠. 그래서 우리 그랬던 훈훈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여기 오신 게 이제 꽃길을 걸으시는 것 같으신가요? 꽃길인데 바닥이 좀 거칠었어요. 거칠었어요. 거친 꽃길인데 이제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형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내면적으로 좀 무서운 존재였는데 큰형님이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너 돈 없지? 그러더니 꿀리지 마라. 그러더니 통장에 돈을 붙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울분과 분노가 한 번에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형제는 역시 용감하고 형제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그걸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요즘에 우리 전도사님과 혹은 제가 제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좀 쓸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좀 위로의 한마디를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말씀은요. 좀 매주마다 다른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라는 말씀인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사역을 하건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품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명절에 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내가 힘든 만큼 다른 분들도 힘들다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 다른 분들도 웃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좀 힘들어도 웃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축복의 말을 나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가끔 닭이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닭이요? 예, 닭살. 예, 예. 닭살. 아재 개그인가요? 예,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김성현 전사님 요즘에 은혜되는 말씀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격려 한마디를 해보자면. 저는 요새 야고보서 계속 뭔가 꽂힌 게 있어가지고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는 거 있는데요. 믿음과 행동은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리고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이끄실 때 행동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네. 제일 하나님한테 맥시멈으로 사랑했을 때는 언제예요? 제가요? 예, 이때까지. 이때까지? 예, 이때까지 제가 맥시멈으로 막 사랑했을 때는 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 시기 때 제가 했던 고백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했던 것 같아요. 언제쯤인가요? 그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청년 때 이제 하나님 저 보고 오늘 싶어요.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네. 예, 사역의 길은 험합니다. 예, 우리 그러면 성도들한테 우리 위로의 한마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고요. 각각의 성도님들을 진짜 너무 대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정말 다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참 그런데요. 위로를 하자면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보고 싶다는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토요일 날 읽은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 이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자라는 그 위치 자체가 바로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고난을 겪어야 위로할 수 있지. 그냥 위로를 입으로만 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려고 그런 거구나, 이런 묵상을 그때 제가 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짧게나마 이런 도전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값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함께 이것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가장 따뜻한 말로 우리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세우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메리 추석,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